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7년이 지나서 더 됐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각 그 지파로 그 일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지파들이 다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 유다 지파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두어서 나중에 다윗 때까지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아주 강력한 지파가 있었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그 지파인데 그들이 여호수아 16장 10절에는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시 옛날에 그 강력한 예루살렘에 살던 그 거인 족속들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때나 돼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약속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까? 과학은 법칙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그렇게 그대로 되는 것이 법칙이고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뭘까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이 문제가 없다면 뭐가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조건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다윗처럼 그 성을 하나님의 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과거에 되어서 사는 그런 경험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는 게셀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게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정복을 안 했냐면 여기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겁이 나서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이 튼튼하고 또 군대가 강하고 그래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를 점령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라. 그러니까 우리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에브라임 족속 중에 있던 이 게셀 성은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이 뭐 때문에 그 성을 남겨둬요? 여기 보니까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게셀 왕 호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러 갈 때 그때 이 북방에 있었던 이 게셀 왕 호람이라는 사람이 남부 연합군에 지원 병력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게셀이 힘도 셌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들 같은 경우는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화친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올 정도로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게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남부 연합군 강력한 군대랑 이스라엘이랑 싸운다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멸하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을 쫓아낼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방치해 두고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유다보다도 더 고의적이고 또 노골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이는 습관을 삶에서 단호히 몰아내지 않은 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한다고 공언하는 것은 분명히 이 습관들로 인해 생길 악에 정복될 위험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는 습관들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악에 정복될 위험에 빠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셀이라는 성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에브라임에 대해서 주석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는 습관들,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두고 우리가요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악에 정복될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우정을 유지하거나 회심하기 전처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교제할 때 그들로부터 악 영향을 받은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악으로 향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아멘. 모든 악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을 바꿔야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행동해. 네, 행동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한 번 행동한다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대부분의 반복해. 학자들이 30일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할 때 그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뉴스타트라는 건강 법칙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것의 은혜를, 그것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행동으로 가야 돼요. 행동까지는 쉬울 것 같아요. 한 번 안 하는 거, 한 번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쌓여야 돼요. 쌓여야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입니다. 뉴스타트는 어떻게 보면 어떤 요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삶이기 때문에. 디톡스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거 마시고 안 먹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뉴스타트는 잠자는 것도 진짜 신경 써요. 잠을 어떻게 잘해요? 일찍 잘 자야 돼요. 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해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 그 심호상을 당해서 장례 직장에 갔다 왔는데 저 금산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오고 또 화요일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쉴 틈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한 9시쯤 되니까 이게 쫙 몸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럼 자면 좋겠는데 집사람 일해야죠. 애들 일한다고 그러죠. 우리 원래 다 9시에 자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데 뭐 자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까지 와서 이제 10시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제 집사람도 누웠는데 전화가 또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 말아 그러다가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제가 피곤한 게 느껴졌나 그래서 그 친구도 자는 거 깨웠냐고 그랬더니 왜 대낮에 자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화를 하면서 이제 밤에 전화를 꺼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잠자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뭐예요?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요? 예. 몇 가지 원칙 중에 있는데 통곡류를 먹으라는 거예요. 뭐가 먹기 좋아요? 예, 그냥 백미, 흰 밀가루 음식이 먹기가 좋은데 꼭 뭐를 먹으래요? 통곡류를 먹으래요. 먹을 때 어떻게 먹으래요? 꼭꼭 씹어서 먹으래요. 뭐 또 뭐가 있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그냥 생각날 때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 규칙적으로 시간에 또 마시래요. 그것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라는 거죠. 뭐가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근데 뭐 절제도 뭐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담배 피우는 자유를 달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금연 강사도 많이 하고 금연 캠프를 해서 애들 데려가면 아이들이 밥 먹으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캠프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담배가 수북히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제가 어디로 갈까요? 글로 가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막 입에다가 넣는 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뭐 올 때 또 소지품 검사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숨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안에 쫙 하고 그래서 다 알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살살 얘기하면 다 이제 불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 그냥 잠깐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제 성질이 나면 지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담배 좀 피면 어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를 왜 박탈하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담배를 입에다 넣고 하루 전에 저기 나랑 상담하면서 약속했던 그 결심을 그렇게 아이들이 깨는 거는 그 인간성이요. 이 사람이면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담배에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말은 자유를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자유한 사람은 어때요?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중독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피면 안 돼. 안 피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길 바래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노예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독시키는 것들을 마귀는 아주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요. 컴퓨터, 게임, 먹는 것, 마약성 그런 것들 다 이것들이 어떻게 금단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자유는 그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얽매이는 나쁜 습관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이 중독처럼 얽매여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옳은지 알고 이게 더 선한 길인지 알고 이게 더 좋은 길인지 알면서 뭐 때문에 못해요? 중독이 돼서.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다 깨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담배가 주는 유익 있어요, 없어요? 기분 좋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보다도 뭐가 더 강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금하려는 내 마음이 더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는 그 중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게셀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지파들이 게셀이라는 성을
공략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 잡아다가 뭐로 쓰겠다? 노예로 쓰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뭐라고 생각해요?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꼭 나오는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 하나님이 왜 에브라임아 그래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파가 누가 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풍랑 있는 바다에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 사실 있으나 없으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악으로 향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게셀을 공략하지 않은 이 에브라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고민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랑 바꾼 거예요? 뭐 이 정도야.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왔으니 우리 좀 더 쉬자. 이런 나태한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명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하려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사명 대신에 뭐예요? 안락함을 취했을 때 우리는 다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아닌 뭘 보아요? 내 삶에 편리한 유익을 봤습니다. 게셀이라는 성의 사람들을 노역으로 부려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그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악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되는 이 건강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이 두 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 깨트려요? 지금 갖고 있는 이 균형을 깨트리면 그 깨트린 균형 때문에 더 큰 파고가 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랬더니 쫓아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마귀들이. 그거보다 더 센 귀신들 7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비운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
내게 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필리핀에 여행 가보셨나요? 필리핀에 가면 이 맨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섬이 루선섬이라고 합니다. 루선섬에 가면 구경해야 될 게 뭐 라이스 테라스도 있고 그 숲이 있는 바기오도 있고 그다음에 저 끝에 제일 끝에는 뭐 100 마일스의 어떤 큰 해변이 모래사장이 있고 뭐 그런 좋은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항이 있는 데는 마닐라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쪽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남쪽 가까이에서 여행하는 데는 팍상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온천이 있고요. 그 온천보다 조금 더 가니까 그게 하루 코스가 이렇게 돼요. 마닐라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투어하는. 팍상안이라는 곳에 가서 뭐 이렇게 배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코스인데 팍상안. 왜 팍상안이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면 기분이 팍 상하는 팍상안이라고. 거기 가면 그 필리핀 친구들이 배를 태워줍니다. 폭포를 가는데 폭포가 있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배 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다가 물길이 세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내려가고 배를 우리는 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 나는 편안하게 앉아있고 다른 사람이 고생하면 되게 뭐예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거기 가면 이제 멋있는 폭포를 보고 거기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유 안 됐어 이렇게 뭘 주려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말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팍 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있잖아요. 팍상하는 그게 더 빠릅니다, 물살이. 그래서 물살이 안 센 대로 사람이 발이 닿는 대로 해서 그 배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를 태우고 만약에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그 물살에 따라 내려가겠죠. 딸려서 빨리 내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악이 편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조류에 휩쓸려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우리가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가야 하죠. 아멘. 우리를 얽매이는 과거나 우리 걱정 때문에 나가지 힘을 빼게 하는 그런 염려나 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명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요. 우리의 그런 사소한 유익 때문에 악의 세력이 우리를 얼과매지 못하도록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다가 좀 힘들 순간이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게 하는 만큼 이렇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 막 성질 내고 짜증 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 한 계단을 탁 올라가요. 네. 계단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한 만큼 안 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거기가 물살이 새서 멈춰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고비를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쑥 성장합니다. 그래서 계단과 같아요.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거기 올라가면 또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 중에도 무엇을 말해야 돼요? 희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고 전진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들, 악한 습관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소한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을 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